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두 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공명이라고 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문체는, 어떤 소리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똑같은 진동의 파동이 일어나면 그 진동이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성악가가 성량이 너무나 좋은데 그 성악가가 유리컵을 향해서 노래를 크게 부르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 진동, 그 성악가의 음성의 진동에 의해서 유리컵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 소리의 진동에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실제로 무기체계 속에서도 이 진동, 이 사람의 공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통해서 큰 스피커로 강한 주파수, 강한 공명을 일으키는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청각을 마비시키는, 또 사람이 못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벌이는 무기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찬양도 어떠한 고유한 주파수가 있고 기도도 고유한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의 영적인 환경에 진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의 증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소녀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조롱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할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자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고치기 위하여 그 귀신 들린 그 영혼의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귀신이 떠나가고 이 소녀는 귀신에게 노임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점을 쳤던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소녀는 계속 귀신이 들려 있어서 귀신점을 쳐야 하는 아이인데 이 귀신이 떠나갔으니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을 덧붙였죠. 사회를 혼돈시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억지로 죄의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그에게 모진 매질을 하고 착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과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은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 얼마나 박수 받아야 할 일이고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일을 곡해해서 해석하고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를 수 있으며 나에게 큰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친 것이 왜 잘못된 행동입니까? 많은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노예 상인, 그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못 버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미운 거죠.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저마다 생법이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끌려다니잖아요. 상황에 끌려다니고 어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찬양으로 반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기가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항상 좋을 때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나는 선의를 행했고 나는 올바른 일을 행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런데 나를 둘러싼 상황은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영혼이, 나의 영성이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온도계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의 영성이 결정돼 버리는데, 온도 조절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온도 조절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주위의 환경의 온도를 바르게 결정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날씨가 더우면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일정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온도 조절계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성이 바로 무엇이냐?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 주변 상황을 우리의 신앙으로 결정하고 우리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분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찬양으로 녹여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감옥에서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절망적인 상황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 시대 남유대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의 군대와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덤벼든 겁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세 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싹트겠습니까? 내 힘으로 저 대적을 이길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저 군대를 상대할 수 없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뭘 하느냐?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려면 특공대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기마병을 조직하거나 전차부대를 조직해서 적들과 물리적으로 싸울 걸 걱정해야지. 아니 무슨 찬양대를 조직하냐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셨다고요? 복병을 두셨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병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나팔 신호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병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병이 등장한 것이죠. 감옥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 하늘문이 열리듯이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하 감옥을 진동케 하셔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현장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의 질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여러분의 찬양으로 바꾸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항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결정되는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기도,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찬양,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온도가 바뀌어지는 적정한 생명의 온도가 유지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죄수들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뒤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사정 가운데 감옥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찬양이고 듣고 싶지 않은 기도인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저 찬양과 저 기도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들이 모든 감옥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십니까? 아하,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그 죄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고 그 죄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회가 단체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신의 악단을 보면 찬양이라는 것이 엄청난 무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압과 정말 박해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지 못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선율이, 그 찬양의 소리가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통하여 연습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찬양팀들이 올려놓은 찬양 영상들을 잘 보면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결단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 찬양곡 아래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댓글에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글이 무엇이냐면 저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제가 병원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 찬양을 통해서 저의 심령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쫙 댓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찬양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걸 경험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죠. 오늘도 주미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주가 일하시는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는 졸고 나는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곡조 있는 선포가 되어서 나의 심령에 콕콕 박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찬양은 우리 심령들을 살리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힐 고난과 고통의 웅덩이에 빠져서 그를 둘러싼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흔들어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뭐를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곡소리가 나야 할 상황에서 찬양을 해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야 할 상황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다윗의 곡조가 그 다윗의 찬양의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노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진 사람은 나도 살리고 영혼도 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도 살려내고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영혼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찬양의 권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26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보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였더니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노래며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역사가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묶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줄이 묶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질병이 나의 육신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갈등이 나의 인간관계를 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묶여버린 나의 인생을 풀어버리고 나를 묶어버리는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그런 끊어버리는 역사의 능력이 있다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대답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찬양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 두 날 가진 칼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결박하는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권능이 찬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권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여가의 시간, 우리의 공백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공간을 찬양의 소리로 메워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찬양의 소리가 흘러 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수많은 절망과 낙심, 고통과 아픔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다운 자유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결박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돌파력은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에도 영적인 돌파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 6절을 기억하세요. 찬양하는 자의 손에는 두 날의 검이 들려 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그 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둘러싼 모든 회방과 방해와 둘러쌈을 다 끊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비상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 기도문 우리 선포하며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포문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찬양으로 상황과 환경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는 찬양으로 영혼을 살려냅니다. 나는 찬양으로 모든 결박을 끊어냅니다. 아멘.